안녕하세요. 광교골매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계획팀을 섬기는 유백현 전도사입니다. 오늘 3월의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이 바이블 브런치의 말씀을 통해서 3월 한 달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온 하루를 또 책임지고,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동참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바이블 브런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 안에 다양한 범주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학에는 조직신학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신학, 또 신약신학, 실천신학, 여성신학 등 다양한 신학 안의 범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특별히 관심이 갔던 것은 변증신학이라는 거였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변증신학이라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순과 역설을 통하여서 긍정에 도달하게 하는 신학적 방법론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 왜 관심이 갔냐면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욕을 먹는 그런 이슈들이 많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가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비기독교인들도 너무나 많았었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역기능만 부각이 되고 있는 현실에 너무 답답해서 당시에 혈기가 많았던 제가 이 수업에 임하던 중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바로잡고자 이 변증신학에 관심이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혈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는지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저희 신학생들에게 하셨습니다. 변증신학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변증신학에 대해서 핵심을 좀 가르쳐 줬는데, 변증신학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설명을 좀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틀 안에서 먼저는 나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 비기독교 세상을 향해서 효율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 기독교 가치를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라 라고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해 주셨던 거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나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낸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얘가 먼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신학이라는 학문을 그저 학문과 공부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새기면서 공부하고 말씀에 전념하라고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나는 본문인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답답하고 부조리하고 개탄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뭐니 해도 제일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이런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가장 힘들고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죄도 없이 정말 순수하고 하얗고 정말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내려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받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재판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헤롯과 빌라도의 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런 말씀을,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처음으로써 유대인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욕심에 눈이 벌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죄가 있다라고 재판을 하게 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도 당연히 느끼셨을 것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가지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의 방향은 바로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이성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우리 또한 그것을 알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죽음마저도 막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날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변명하지 않으셨고 변증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핏대를 살면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변증하려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가지고 오신 그 사명과 목적을 묵묵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서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교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또 예수님이라는 그 영적인 일에 우리는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고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만이 진리이고 핵심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에 포기해야 되고 또 지켜야 하는 것들이 부딪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지만은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참아내시면서 그들마저도 사랑하시고 그들마저도 끌어안고 십자가형에 매달려 올라가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견뎌오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는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오늘 하루 안에서도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끝내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의 향한 그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광교꿈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어려우시고 얼마나 개탄스럽고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묵묵하게 견뎌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사명을 이행하시고 우리를 끝내는 구원내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란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주여, 저희가 주님의 그 걸어가신 십자가 길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모습을 저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주여, 주님의 그 향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모습 속에서 뿜어져 나아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여 저희가 이끌 수 있도록, 저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지금 저희가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저희가 묵상하며 동참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주님께서 끝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믿으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저희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으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